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앞부분에는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하고 우리의 윤리,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꼭 모든 서신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뭐에 관해서? 교리에 관해서, 뒷부분에는 윤리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마지막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가늠, 우상 숭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과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할렐루야.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모든 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알겠습니까? 배부를 정도만 먹어라.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해가 됩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이 육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25절에 보니까 25절 한번 봅시다.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해봅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으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즉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 또 성령으로 따라 사는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거듭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유로 설명하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노독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허무하다, 속이 비다, 열매가 없다. 해봅시다. 허무하다. 속이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 케노스라는 단어하고 영광,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영광은 다 케노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정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돈, 명의 권세가
다 헛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도서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헛된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명예, 권세,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형제들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같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해봅시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냥 남을 나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가 그릇된 죄를, 또 죄악의 길을 갈 때 그걸 책망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나단이 책망했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책망해 줘야 돼요. 괜찮아. 응? 괜찮아. 사랑으로 받아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예. 근데 이 말씀을 원어,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크리티사이즈가 아니에요. 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아라. 건전한 비판을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비판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것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나단이 여러분 책망해 준 것처럼 책망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해봅시다. 책망해야 한다.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해봅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죄를 범한 형제를 비난과 정죄로 대하지 말고 정말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한국교회를 비판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왜? 무너뜨리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할 때 세우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비판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죄를 대면해야, 그렇잖아요. 나단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지. 비판해야 합니다. 책망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거짓 선생들이지. 뭐라고 했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아주 엄격하게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원칙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갔을 때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세 번째,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시험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찾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해 주되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도 혹시 그런 죄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돌아봐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고 끝나지 말고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들을 기록할 때 다른 위인전하고는 다르게 세상에서 만드는 위인전들은 좋은 것만 기록하잖아. 이수진 장군 그러면 좋은 것만, 세종대왕 그러면 좋은 것만. 부끄러운 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끄러운 것까지 다 기록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너도 여자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그런 부끄러운 기록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책망하되 그러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 또 네 번째, 교만하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으로 생각해. 그런 뜻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nothing이에요. 별거 없어요.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착각하지 마라. 교만은 마귀의 영성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영성이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야.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데 교만해진다. 아, 조만간 망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올랐는데도 늘 겸손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겠구나. 이게 겸손은 존귀 합작이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할렐루야. 해봅시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나눠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라. 믿습니까?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할 때의 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스인데 가혹하여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나 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가혹하여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비유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란 강도, 건강이란 강도, 실패라는 강도, 뜻하지 않은 재난이란 강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예. 혹은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제 교회에서 뭐 부재비로 나가긴 하지만 어느 분에게 뭐 다음 주가 오늘 사업청이지만 어느 분에게 지급되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 부자들이 그 당시에 다들 가난했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방 교회다. 갈라디아나 뭐 에베소나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들을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가십니다. 우리 조상의 선교사님이 내일 가셔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 계실 것 같아요. 모스크바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헝가리 갔다가 모스크바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일정인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말의 타임테이블이 지금 번역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감수 한 번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부활절까지는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까지 가능하면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출판사에서 교단에서 좀 책을 내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뭐 나오는 여러 책들을 관할하시는 분이 계셔요. 최종민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최근에 그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되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과정이 있는데 막심입니다. 막시무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세한 거는 오시면 제가 사진하고 프로필을 좀 달라냈어요. 거기 그러니까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이 이번에 한 가정이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선교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아예 이주를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외국인들이 선교를 못합니다. 쫓겨나요.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니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들은 전혀 제재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하려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들어온 얘기를 성대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그 부근에 근교에서 살고 계시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 가정만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슷한 처지로 이렇게 오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닉주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거기하고 연결이 져가지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종말의 복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귀한 일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책이 나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서 온라인 함께하는 우리 분들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이제는 갚을 때가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 우리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순된 것 같은데 우리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더니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이 가혹하여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5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짐이지만 이거는 개개인이 짊어지는 배낭과 같은 짐을 의미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이거는 내가 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라 그랬다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안 돼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르티온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포르티온도 내가 지고 어려운 형제들이 지고 있는 바로스까지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남의 심사나 지고 그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각각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짐도 지고, 형제의 짐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포르티오는 내가 짊어지고 가고 또 어려운 형제가 지고 있는 바로스까지 나눠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해봅시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렇죠? 가을이 되면 이제 탈곡을 하게 되는데 곡식을 밟았던다는 것은 이게 뭐 연자맷돌이다 이렇게 소가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탈곡하게 되는데 그때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보니까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먹게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의 말씀인데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정당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사실 정작 이런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본인이 서원한 것이고, 그럼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를 특별하게 우리가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자비량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저거를 여러 가지 부르는 것이 있어요. 뭐 사례비니 뭐니. 정확한 표현은 생활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사례비 그러면 대가 같잖아.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활을 교회가 책임진다. 그런 개념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비라고 하니까 큰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1억씩 받고 그러지. 대가라고 여기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례비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 아유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데 내가 한 달에 1억씩. 사례비 아니에요. 생활비입니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는 일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일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라. 예,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이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과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결단하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매일 그냥 뭐 세상 일에 그냥 너무 그렇게 저가지 마세요. 대충 삽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그 정도면 됐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출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 출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가면 돼요. 세상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해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9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여기 듀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가 메밀과 콩처럼 밭에 심으면 몇 개월 만에 결실 얻는 것들이 있어요. 메밀을 우리가 구황식물이라고 하죠. 뿌린 지 한 석 달이면 결실 얻어요. 그러니까 뭐 기근이 들거나 그럴 때는 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뭐 건강식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먹고 살라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메밀 같은 경우에. 뭐 콩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심은 지 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앞마당에도 이 무화과가 있는데 예전에 강화도를 갔다가 무화과 묘목을 갖고 왔어. 금방 날 거라고 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 지겨워. 이거 잘라버려 말아 그러는데 열매가 맺혀가지고 올해는 많이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때가 있는 거예요. 듀 시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지만 이 모든 선행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하는 자는 이 결실의 때, 추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간혹 보면 남에게는 인심을 쓰면서 정작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웃한테는 다 갖다 퍼주면서 집에 있는 애들도 돌보지 않고 살림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똥기마이라고 그러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뭐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셔요.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정작 주일학교 보조금도 안 줘. 여러분 그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요 그게? 내 식구 먼저 챙겨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의 교회를 돌보기 전에 먼저 내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인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뭐 어디 홍수 났다고 거기 뭐 구제비 1,000,000원씩 내고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 권면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들의 사악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의 할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례가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알겠습니까? 예, 육신의 할례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2절 시작. 예,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할례자로 지칭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다른 말로 할례자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저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다. 6% 소페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모양이 좋게 보이려고 꾸민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겉모습을 꾸미는 자들이다. 해봅시다. 겉모습을 꾸미는 자들이다. 저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그 메스커레이드라고 해요. 가면을 쓴 거예요. 경건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해봅시다. 경건의 가면을 썼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선적인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그 위선적이다는 것이 메스커레이드라고 돼 있어요. 가면을 썼다. 연극할 때 가면을 쓰듯이 거룩한 척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구별된 옷을 입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가면 다 그렇잖아.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지. 스스로도 바리새인의 후예라고 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여러분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 거룩한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 얼마나 거룩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때 예수님 뭐해요? 잔치집 가서 마셨지. 먹고. 뭐가 경건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 거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구별된 옷을 입고 그냥 헌금 주머니 가지고 쫙 그냥 많은 헌금하는 거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일부러 광장에서 금식하고 나 좀 봐라 그런 거지. 관종들이지.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조심하셔요. 괜히 목에다 있는 믿으면 하면 너 보니까 이상해. 무당이지 그게. 아니 왜 그래? 일부러 구별된 옷을 입고 천주교가 그렇잖아. 예수님이 구별된 옷 입었나요? 평범하게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평범한 옷을 입는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은 구별된 옷을 입자. 이게 바리새인이지. 물론 예식을 행할 때는 예복을 입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옷 입으셨잖아요. 그럼 속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순진한 분들은 자꾸 속아. 또 보니까 기대해 보니까 너 어떻다. 속지 말아요. 괜히 신옥자한테 가서 두들려 맞아. 그런 얘기하면 콧방 웃기세요. 아이고 참. 저는 그래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저가면 아이고 또 무슨 얘기한다. 가끔 그 찾아오는 분들 계시죠. 전에 어떤 분이 몇 년 전이래요 벌써. 어디 경상도 어디 사시는 분이 일부러 왔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한 3시간을 붙들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만 얘기해. 자기가 김영삼한테는 어떻게 이명박한테는 뭐 했고 이 나라 움직이는 선지자처럼 얘기를 해. 좀 가시라 그랬어. 마지막에. 듣다 못 듣겠더라고. 막 욕지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전주에 가서 한번 세미나에 또 찾아왔더라고. 얼떨결에 인사했는데 그 양반이 바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 거룩한 건 다른 겁니다. 뭐 박성업이가 요즘 뭐 선지자 흉내내죠? 네, 박성업이가 이미 매네매네 대결이에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남자 홍해선이요. 남자 홍해선. 네. 속지 마십시오. 뭐 그냥 금식을 몇 번 하고 이게 박성을 보면 가끔 보면 자기 자랑을 너무 해. 네? 그런 사람 조심하셔요. 내가 그냥 뭐 1년에도 300일 동안 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해? 전쟁 나라고. 미친 것이지. 자유 통일되게 해달라고 전쟁 나서 한 1000만 명은 죽을 텐데 미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 감사하게도. 미친 것들이에요. 김정은이 우리나라하고 여기 뭐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랬대. 속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속지 좀 합시다. 짝퉁한테 속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십자가를 안 전해. 그리고 한 대를 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혹시 누가 죄가 있어서 나무에 매달 경우 하루 이상 두지 말아라.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운 겁니까? 여기다 단두대 갖다 놓고선 뭐 여러분 십자가 단두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똑같아. 예수님 당시 십자가 그런 거예요. 혐오스러운 겁니다. 꺼리껴지는 거예요. 스텀블링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뭐 이적도 받아들일 수 있고 교훈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전하고 한 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한 대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리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조롱과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할례를 내세운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해봅시다. 부끄럽게 여겼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모른다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요.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이 행하는 최초의 예식이에요. 그 예식의 의미는 앞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과도 마찬가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예.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례 자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해 메스커레이드, 가면을 쓴 거죠. 거룩한 척.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네 번째,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할례 받았다.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순진한 성도들을 깨워서 할례를 받게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너희의 육체로 그렇죠? 율법주의자의 교훈에 빠져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삼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추종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것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요. 사람의 종 되지 맙시다. 그러나 율법주의자와 같은 거짓 선자들은 온갖 교설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말만 따르는 자기의 종을 만들어요. 신옥주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 말 들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지. 벌벌 떨지.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봐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사악하죠. 자신을 추종하는 종이 되게 함으로 이들을 하나의 전리품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라 자기의 전리품이에요. 승리의 대가입니다.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붙들리면 일평생 저 사람들의 종노릇하다가, 신옥주의의 종노릇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종노릇하다가, 유병원의 종노릇하다가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도 즐기다가 가잖아요. 좀 낫지. 열심히 믿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다가 지옥 가. 사람의 종노릇다. 예전에 그 부천에도 신앙촌이 있었죠? 박태선이. 그 목욕한 물 먹으면 그 생수래 그게. 요즘도 신앙촌 그 간장이 나오는데 기억만 남았어요. 거기는 특별히 박태선이 목욕을 한 물을 조금씩 담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 메인 사람들은 일평생 그렇게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구원 팔았는데 이단에 속한 그런데 가는 사람들 신옥 좀 봐봐요. 빚에 가가지고 다 종노릇 하잖아. 자기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해야 돼. 왜 목사의 종을 만들어요? 그 교주지, 목사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저를 바라보지 마셔요. 제가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책임 못 져.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지.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어.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몇몇. 여러분 박 목사의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가끔 보면 어우 소름 끼쳐.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싫어해요. 저도 누구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가끔 그러지. 그럼 목회자는 조금 좀 빈틈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안 믿게 되지. 예수님만 믿게 되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헬퍼지. 헬퍼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14절하고 15절인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14절 15절만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례 받고 뭐 할례 받고 뭐 할례를 받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할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오브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율법주의자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어줍지 않아. 응?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정리합니다. 온유함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와 짐은 내가 지고 가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진 자가 있다면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행하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받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으로 삼는 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